여러분과 함께 고린도 전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고린도는 성경에 나타나는 지명 이름입니다. 고린도는 고대도 아주 유명했던 도시이고 지금도 상당히 그리스에서 유명한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이 예전에도 유명했고 지금도 유명합니다. 아테네, 성경에 아덴이라고 나오지요. 예전에도 유명했고 지금도 유명합니다. 로마, 성경에 그대로 로마라고 나오지요. 예전에도 유명했고 지금도 유명했는데 이 신약에 나오는 지명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고린도, 데살로니가, 에베소 다 지금도 아주 큰 도시고 유명한 도시입니다. 먼저 고린도를 잠깐 지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가 어디에 있냐면은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타나니까 옛날 도시겠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상당히 규모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 보면은 조그맣게 보이고 조금 크게 보이는데 이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게 사해 바다예요. 이제 지금쯤면 이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 이 중간에 흐르는, 즉 갈릴리에서 사해로 흐르는 이 강이 뭐라고 그랬죠? 그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에요. 즉 이스라엘이 여기 근방에 있죠. 이게 여기 근방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위가 시리아예요. 성경에는 수리아라고 나옵니다. 또는 구약에는 아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의 아람, 신약의 수리아 다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안디옥이 유명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제2차 여행을 한, 선교 여행을 한 그 발자취예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 바울이 시리아, 수리아라고 성경에 나와요. 안디옥으로 가서 터키로 넘어가 가지고 이렇게 터키를 횡단해서 그리고 여기에서 배를 타고 가서 이 드로아가 그 유명한 트로이입니다. 여러분 트로이 전쟁, 트로이 많이 들어왔죠? 바로 그 부분이에요. 여기서 배를 타고 가서 네아폴리에서 빌립보, 이게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쭉 간 다음에 그리스로 넘어가서, 즉 이스라엘에서 시리아로 가서 터키를 횡단해 가지고 그리스로 가서 이쪽 이제 쭉 내려갑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아테네인데 그 다음에 고린도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가 그리스의 한 도시고, 이 고린도, 아테나, 여기 데살로니가, 빌립보 다 지금도 상당히 큰 도시들입니다. 그럼 고린도의 모습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이게 현재 고린도의 도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다가 있고 해안 도시지요. 근데 잠깐 이런 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자 다시 한번 그 지도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지중해거든요. 근데 아테네 여기에서 고린도로 넘어갈 때 이게 육지예요, 전부. 근데 이렇게 아주 짧은 육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테네 여기에서 이쪽에서 이제 어떤 배를 타고 갈 때 여기를 지나가고 할 때 이렇게 지나가면 금방인데 여기 육지가 가로막히기 때문에 빙글 돌아갔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배가 여기까지 와서 그 배에서 사람들도 내리고 짐도 내려서 배를 짊어지고 요 언덕을 지나가서, 그래서 그 다음에 요 바다에 배를 내려놓고 그리고 계속 항해를 했어요. 배가 산으로 갔다. 그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게 어디 실제 있었느냐? 이 고린도에 실제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로막힌 이 아주 좁은 육지가 있어서 이 배들이 빙글 돌아가야 되니까 배가 산으로 넘어가서 언덕을 넘어갔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잠깐 기억을 해주세요. 제가 좀 이따 왜 여러분께 기억을 하라고 그랬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그럼 이게 오늘날의 고린도의 모습이고, 옛날 고린도의 모습은 어떻게 생겼냐면 그 유적지가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고린도에 가면 이렇게 이 로마 시대, 그리스 로마 시대 그때 유적지가 상당히 크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 기념교회도 있고 복음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띄워주세요. 이게 뭐냐면 아까 배가 산으로 갔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불편하니까 아예 운하를 뚫었어요. 이 운하를 뚫으려고 시도했던
그분이 그 유명한 이 네로 황제였어요. 근데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1800년대 들어서 뚫었는데 이것이 세계 3대 운하 중에 하나입니다.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 그 다음에 고린도 운하. 규모는 작아요. 근데 워낙에 유명해서 고린도 가면은 요거 꼭 보고 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혹시 사도 바울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여기 아마 꼭 갔다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가보면 이 벽이 그냥 뚫은 게 아니라 다음 띄워주세요. 이렇게 보듯이 완전 돌이에요. 돌. 단단한 돌이에요. 이 돌들을 어떻게 파가지고 그 적어도 1800년도에 이렇게 뚫었을까? 대단한 겁니다. 그냥 이렇게 뭐랄까 그냥 포크레인을 팔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단단한 암벽인데 그래서 그냥 절벽같이 바위석을 이렇게 양쪽을 뚫어가지고 이걸 뚫은 것이 이것이 고린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고린도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옛날 모습, 요즘 모습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고린도가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한 것이 그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첫머리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1장 2절이에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림받는 자들, 성도라는 뜻이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죠. 거룩할 성, 물이 도자,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 그게 성도예요.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우리 모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지자. 우리는 성도다. 우리는 구별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가르쳤던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도대체 미련한 것인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사도 바울은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뭘 얘기했냐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성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믿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1장 23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체가 이거 중범죄로 그냥 완전히 생명이 끝나는 건데 그거 거리끼는 거 이거 자랑스러워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야 그래 믿음을 가지고 목숨을 바친다? 이거 세상 미련한 거예요. 도대체 믿음 때문에 목숨을 바치고 믿음 때문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그걸 믿는다는 것 자체가 미련하게 느껴지는 거죠. 저 부분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1장 30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이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왜 자꾸 헬라인, 이방인 그 얘기를 하냐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수리아 즉 시리아로 터키, 소아시아로 그리고 유럽, 이 그리스 아래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계속 헬라인들, 이방인들, 이 외국인들의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보혈의 능력임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1장 30절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 가운데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이다.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는,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참 아름다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왜 1장 10절, 그런데 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런데 왜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느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했던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성도이고,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우리 가운데 헬라인과 이방인들의 구별이 없고,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가운데 분쟁이 있는가?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것이지 않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 모두 지체로서 우리 온전히 합하라. 이 가르침이 계속 이어지는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의 여기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성도이고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 우리는 이방이나 헬라이나 우리는 다 하나인데 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분쟁이 있었는가? 우리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자. 이것이 사도 바울의 중요한 고린도 교회에 주는 교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같이 좀 상세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장 전체,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에 주는 1장 전체는 성도가 무엇이며 무엇을 믿는가? 그런데 우리가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이 1차적으로 부딪힌 문제, 교인 간의 분쟁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리고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계속 사도 바울이 말씀, 믿음과 더불어 믿음 위에 덕을 세우자. 우리가 믿음 가지고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우리 덕을 세우자. 사도 바울의 귀한 교훈의 말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사도 바울이 가르쳤는데, 십자가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함께 지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가나안 교회를 섬기면서 또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가 우리 돌아보면서 어쩌면 그 십자가가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을 가지는 나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겸손의 십자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함께 모두 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